창세 이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선지자나 예언자나 혹은 사도나 혹은 사사나 혹은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든 창세 이후에 지금까지 시대를 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그런 선지자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중요한 건 사실인데, 그보다 무엇보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들은 뭐냐면 그 선지자를 통한 말씀의 선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개개인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그 사람의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이 있었다는 사실이 우리는 더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 각자의 사람들 속에 만나주지 않았다면, 아무리 뛰어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있어도, 그 말씀이 아무리 선포되어도 그 듣는 사람들의 각자의 영혼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만지시고 그 영혼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속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없으면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갖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세대가 다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선포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듣고 깨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깨닫는 말씀에 순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깨달아도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중요함이나 유익함을 알기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설령 그 모든 걸 알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결국은 그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득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듣는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 하는 겁니다. 2020년 전으로 돌아가서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다 하십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현장에 우리가 있습니다. 물론 뭐 어디까지나 상상에 불과하겠지만은 쉽게 뭐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연출한다는 건 쉽지는 않겠지만은 만약에 우리가 그곳에 있다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지금 나사렛 어느 회당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 하고 있습니다. 회당 중에는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습니다. 단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너희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라고 나를 보냈다.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너희에게 희망이 되라고, 빛이 되라고, 구원제가 되라고 보냈다. 너희를 죄악과 어둠과 무지함으로부터 벗어나 진리를 알게 하고, 그래서 자유와 평강을 주려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왔다. 돈과 명예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너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 행복을 나누어 주기 위해 내가 왔다. 오늘 이 말씀이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다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나사렛 어느 회당에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있을 것 같습니까?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죠.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나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을까? 이제는 내가 아닌 우리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여 있으니 내 주변에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이 나사렛 회당 안에는 그 많은 군중들 속에는 예수님의 가족도 있고 예수님의 친척도 있고 함께 예수님과 자란 친구들도 있고 같은 마을에 사는 사람들, 옆마을에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누가는 그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곳에 모여있는 예수님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자랐으니까 태어나기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지만 대부분 그 어린 시절과 자란 모든 시절은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러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가정도 그의 부모도 아주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과 같은 그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제가 저렇게 컸어? 사람들 앞에 있는 예수님은 그런 자신들이 알고 있는 목수인 요셉의 아들입니다. 망치질이나 하고 나무나 만지작거리는 그런 목수, 그는 목수의 아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가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성경을 강론하는 그 은혜와 또는 그 능력이 아주 지혜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이 예수님은 조그마한 어린아이였는데 어느 날 이렇게 커서 장성한 한 청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당 강단에 서서 그렇게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청년으로 보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청년 예수는 다른 어느 청년보다 조금 똑똑하고 뭔가 총명이 있어 보이고 뭔가 영특한 그런 요셉의 아들로 비춰질 뿐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사람, 그 메시아, 그 구원자, 하나님이 보낸 아들, 그가 나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 말이 어떻게 들려지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지만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그 언변에 뛰어난 것은 사실이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선포하는 그 이사야 예언의 말씀만큼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한낱 젊은 청년의 우스갯소리를 밖에는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진리를 외친들 그 진리가 들리겠냐는 거예요. 들리지 않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반응을 보고 아는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까지 보시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바라보는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들의 어떤 마음으로 자신을 보고 있는지, 지금 자신을 보고 있는 그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예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고향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배척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과거 선지자들도 그리했다라고 하는 예시를 들어 말씀합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본국이 아닌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에게 도움을 받았고, 또 선지자 엘리사의 능력을 믿는 오히려 이방의 수리아 사람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엘리야를 찾아와서 고침을 받았다. 그 능력을 알고 있는, 엘리사의 그 능력을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은 도대체 수많은 사람이 아팠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이 병들었을 것인데 누가 엘리사를 찾아왔냐는 거예요. 예언의 능력을 알고 있는 이 엘리사나 엘리야의 이 능력을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인데 누가 와서 그에게 인생을 논했냔 말이에요.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타국의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내가 메시아라, 내가 구원자라고 외친들 너희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생각과 그 마음으로 나를 보니 어떻게 내가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들 너희들이 믿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오래도록 수십여 년 동안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을 겁니다. 어떻게 자랐는지, 그에게 어떤 모습인지. 그러면 본인들도 인정했듯이 좀 영특하고 뭔가 다른 여느 청년과 다른 모습을 보면서 뭔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뭔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모습을 보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과감하게 표책합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을까? 그들이 그토록 기다린 메시아가 그들의 고향에서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고 그들의 이웃이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다면 오히려 더 기뻐하고 더 환영하고 더 즐거워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한 것이죠. 자신의 마을에서 자랐고 오래도록 지켜보았지만, 그래서 더 잘 알고 있지만,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메시아가 절대로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 그들이 원하는 구원자와는 최소한의 이 예수, 이 청년 예수의 모습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는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예수는 메시아라고 상상할 수도 없고 이 청년은 더더욱이나 자신들이 꿈꾸는 기다리는 그런 메시아의 모습은 아니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메시아고 어떤 예수에게서 어떤 모습이 있어야 메시아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래서 누가는 나사렛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본문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나사렛 사람들은 웅성웅성하기 시작합니다. 이 회당 안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막 화를 내고 분노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 왜 지혜롭고 뭔가 예수님의 말씀은 다른 청년과 달라서 뭔가 거기에 감동도 있고 감탄도 했다는데 왜 갑자기 분노하고 화를 냈을까? 예수님의 말씀이 나사렛 자신들을 향해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그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배척할 거야. 너희들이 내가 예수라는 걸, 내가 예수, 내가 구원자라는 걸 믿지 않아. 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느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좀 나를 두고 한 말이네. 좀 나들으라고 하는 말이네. 참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처구니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도 믿지도 않으며 더욱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할 것이라고 꼬집는 그 예수님의 말에 이 나사렛 사람들은 더 참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마치 자신들이 어리석고 무지해서 악한 사람처럼 취급받는 것 같아서 화가 난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미련한 사람들처럼 취급받는 것 같아서 화가 난 것입니다. 그래도 조상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만약 메시아가 왔다면 내가 어떻게 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할 수 있겠는가? 그런데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그 메시아를 믿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 분노한 것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내가 그렇게 무식해? 내가 그렇게 어리석다고? 화가 나요. 자신들은 정통 유대인으로서 말씀을 어려서부터 배워가고 잘 알고 있고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지켜 행하고 있고 어느 민족보다 우월하고 탁월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전통 있는 가문의 사람들인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은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막 예수님에게 모든 악한 문들 쏟아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결국은 그들이 선택한 것은 이렇게 선택합니다. 29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이 말 안에는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그 분노함을 참지 못해 예수님을 낭떠러지에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다라는 말입니다. 구원자인 예수님을, 메시아인 예수님을 본인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했다고 해서 너희들이 이걸 깨닫지 못해 나를 버리는구나. 그 말씀 한마디에 이들이 분개하고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했다는 그런 과정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미 이때부터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죽음의 대상이 되었어요.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 그들에게 당신들의 믿음이 없다고, 믿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라고 하는 그 어쩌면 책망이고 어쩌면 그 사실이고 진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무시당하는 것 같고 자신들의 그런 업신여김을 당한다라고 무지한다라고 생각한 그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화로 분내로 분출하고 있습니다. 깨닫기보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회하기보다 결국 그들의 그 어리석음이 예수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십시다. 만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현장에, 이 나사렛 회당에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나도 그 현장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분노하고 화를 내는 수많은 사람들 무리 속에 내가 끼어 있습니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 안타깝게도 오늘날도 이 나사렛 사람들과 같은 생각에 사로잡혀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에 걸맞는 예수, 자기가 원하는 예수, 자신이 바라는 예수를 마음에 그리며 자신이 좋아하는 예수를 상상해 봅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는 그림의 퍼즐에 맞추려고 그 퍼즐 안에 넣으려고 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다라는 겁니다. 만일 그 모든 조건에 맞으면 기뻐하고 감사하고 더욱이 그게 은혜라 고백합니다. 그게 어떻게 은혜일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버리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건성으로 대하고 맙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제 자신에게 들려지는 마치 하나님께서 제 자신에게 들려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생각이나 잘못된 믿음을 갖게 한 그 근본적인 이유가 우리 목회자에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우리 목회자에게 그 책임이 있겠구나. 거기에 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지도했더라면, 사람이 원하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복음을 전했더라면, 사람의 생각과 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초점을 맞추었더라면, 사람을 따르는 목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목회가 되었더라면, 타협하는 목회가 아니라 강직한 목회를 했더라면, 말씀이 말씀 되게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그런 복음을 선포했더라면, 오직 하나님과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했더라면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제 안에 일어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나 다른 어떤 여느 목사님이나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팬데믹 시대를 겪으면서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 모든 것들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마치 작은 바람에도 무너지는 그런 여린 새싹처럼 무너져 내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한때 교회의 크기를 자랑하고 목회자가 자기 의라 앞세우며 내세우며 그렇게 자랑하고, 성도가 직분이나 신앙의 연륜만을 자랑하느라 정작 예수님은 배척하고 사람만 있는, 복음의 능력이 상실된 흔적만 있는 모습들이 어쩌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런 바람 속에 우리는 여실히 무너져가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지켜내야 하는 교회와 성도가 사라져가고 있는 예배당,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무엇보다 소중히 여겨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생명의 말씀보다는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공포가 수없이 쏟아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순종과 헌신으로 응답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저주로 바꿔버리는 그런 이 어리석음 속에서 점점 더 복음이 얼룩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그런 시대를 바라보고 그런 시대가 되어져가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 오늘 목회자로서의 한 사람으로서 얼마나 큰 부끄러움이 있는지 여러분에게 참 한없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복음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잊혀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세속화되고 세상이 타락해도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듯이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교회와 성도를 반드시 일으키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하고 소망이 없다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고 소망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사렙다 과부처럼 수리아의 사람 나만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셨듯이 하나님은 복음을 믿고 진심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 땅에 다시 복음의 능력을 회복시키고 일으키실 거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겠지만 그럼에도 복음의 진리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시 세우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원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를 회복시키기를 다시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기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수없이 부르짖고 수없이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오늘 우리 생명나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이 일으키실 그 사람 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부족하지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그 여정 가운데 오늘 제가 그 작은 노력이 오늘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 여러분과 제가 우리 공동체가 그 작은 씨앗이 그 희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잘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어렵고 힘듦이 있고 유혹이 있고 또 발목 잡힌 것들이 참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부단히 노력하고 부단히 애쓰고 힘쓰고 해보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희망을 찾고 그래서 또 소망을 또 바라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어쩌면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입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그런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볼 때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옆에 있는 분에게도 함께 그 마음을 나누십시다. 우리 고맙습니다. 한번 하죠. 감사합니다. 예. 자, 앞뒤도 한번 할까요? 앞뒤로. 고맙습니다, 집사님. 예,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자, 그러면 그래야죠. 아이, 뭘 그런 거 가지고.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이, 뭘 그런 거. 네. 얼마나 우리가 큰 능력을 행하고 큰 뭔가 행하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지켜내는 것,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 나를 부르시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것, 하나님이 나에 맡긴 사명을 감당해내는 것, 내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성실히 행하는 것, 이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묵묵히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위대하다는 것을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가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믿음의 현장 가운데, 기적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곳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라건대 예수님의 말씀을 담아 나누는 그릇은 비록 흠이 있고 보잘것 없습니다. 하지만 그 그릇에 담겨 있는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생수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깨지기도 쉽고 흠도 많고 보잘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 세우셔서 저로 하여금 이 생명나무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또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온전하지 못하고 허물과 실수가 많은 그런 하찮은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이 말씀만큼은, 간절한 마음만큼은 진리와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누구보다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보다 열망하고 있고 그런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저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말씀을 따라 살며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생명나무 공동체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누구보다 저는 원합니다. 너무너무 간절히 원합니다. 이 진심을, 이 마음을 오늘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 주신다면 이보다 더 감사하고 이보다 더 신바람 나는 목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행복한 목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이보다 더 좋은 성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진실한 마음들을 나누는 교회, 그런 사랑의 마음들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은혜, 그 사랑, 그 삶을 함께 나누며 서로 감사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교회, 좋은 친구, 좋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꿈꾸고 기도하며 내가 오늘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한 하나님을 향한 뜻과 생각을 가지고 나누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사렛 이 회당에서는 그렇게 자신을 배척하고 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지만 누구보다 그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외면하고 심지어 분노하고 내어 쫓으려 합니다. 분노와 폭동으로 교회에서, 고향에서, 교회가 아니라 고향이지요. 그런 고향에서, 회당에서 쫓겨나야 했던 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하는 것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고향 사람들로부터 간신히 몸을 피해 도망치듯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옳은 줄 알고 예수님을 배척했던 그들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언제쯤이나 깨닫게 될까?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배척한 그 무리 중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시선은 어디를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군중들입니까? 회당에서 쫓겨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내 걸음이 주님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군중들 속에, 그 틈바구니 속에 내가 있습니까? 공교롭게도 우리 주변에는 불안해하고 염려와 걱정을 만드는 것들로 여전히 가득합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예수님을 따르려 하나 흔들리게 하는 것들이 여전히 또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가장 큰 적은 환경도 상황도 사람도 아니라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입니다. 지금의 전염병 사태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어쩌면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다시피 우리가 접종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나
수년 후에는 다시 또 접종을 해야 합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그때는 또 어떻게 어떤 전염병이 또 세상을 뒤덮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또 교회는 텅텅 비어갈 것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은 또 흩어질 것이고 그런 상황이 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옛날에도 그랬으니 지난번에도 그랬으니 이분에 또 그리 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당연하게 너무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결국은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는 것도 나고 이 믿음을 소홀히 여기고 방해하고 이 믿음을 떠날 수 있는 것도 납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 내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더 강해지지 않으면 분별력과 지혜를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분명하고 확신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구별된 삶에 대한 이 거룩한 삶을 갈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마저도 지켜낼 수 없을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옳다고 해서 그것이 진리라고 말할 수 없고 많은 사람이 인정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바른 길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이 꼭 옳은 길은 아닙니다. 때로는 단 한 사람이 가는 그 길이, 단 한 사람의 그 말 한마디가 진리일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의 그 말씀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오늘 또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여러분에게 더 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살고자 환경과 상황에 맞서며 견디고 참으며 하나님을 붙잡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이 눈이 사람보다는 예수님에게로 향해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예수님에게는 겸손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보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걸 더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을 즐거워하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십시오. 이 땅에서의 행복한 삶을 위해 영원한 것을 포기하기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의 불편함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용기를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듣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우리 감사하십시다. 또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이 아니라 또 우리가 찾아 그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 가야 합니다. 붙잡아야 합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음을 우리가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환경은 여전히 변하지 않을 것이고 힘들게 하는 것은 여전히 그대로일 것이고 또 우리가 발목을 잡히는 상황도 여전히 그대로 있었겠지만은 그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켜보는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생각도 의지도 감정까지도 알고 계시고 느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고민을 기도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묻어있는, 엉켜있는 그런 실타래와 같은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두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고 부르짖으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해결하는 방법들을 찾아가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을 예수님을 붙잡는 기회로 바꾸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두운 마음과 상황에 억눌린 우리의 생활을 하나님을 더 찾는 기회로 바꾸시고 예배자로 나아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라도, 다른 사람은 어떠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만큼은 최소한,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 편에 서서 따르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과 결단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고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용기를 통해서 세상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